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올바른 관점과 원리와 개념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영안으로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에게,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적인 세계에 대해 가르침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되었든 파멸이 되었든 너희가 스스로 선택하는 길은 매 현순간 반복해서 선택해야만 한다. 사탄이 어떠한 미묘한 방식으로도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여라. 하루 전체를 예수님에게 의탁하고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에 내맡기면서 매일 아침을 시작하여라. 이것이 성화로 가는 길이다. 나는 사탄이 일으키고 있는 잘못된 정보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진리에 헌신하는 영혼들의 군대가 필요하다. 원수는 악을 어떤 권리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그것이 죄가 아니라 마치 자유의지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오늘날 이 악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영혼들은 반드시 천국으로 가는 열쇠인 나의 계명들을 익혀야 한다. 나의 계명들이 지금 이 시대와 관련이 없다고 속아서 잘못 생각하지 마라. 나의 계명들에 대한 너희의 예라는 대답이 너희가 매일 아침 입는 진리의 의복이 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성화되고 싶다면 너희들의 선택은 이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성화되는 것 다들 목표로 삼죠. 훌륭해지는 것,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훌륭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화되는 방법을 우리가 잘 모르죠.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더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성화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방법을 무엇을 내가 함으로써 성화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좀 구체성의 나라에서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오해들이 있는데 그 오해 중에 선택과 지향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서 반드시 그 차이를 아셔야만 여러분께서 앞으로 영성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신적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발전적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줄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되었든 파멸이 되었든 너희가 스스로 선택하는 길은 매 현순간 반복해서 선택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반복, 선택. 이 두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자, 구원이 돼서 천상에 가건 파멸을 해서 지옥을 가건 어쨌든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하루 24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해서 그 선택으로 말도 하고요. 뭘 행하기도 하고요.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매 순간 기다리고 있죠. 바로 그 선택을 너는 반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 자,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기가 쉽냐면 여태까지 어떤 착각으로 살아왔냐면 지향 이꼬르 선택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향이 절대 선택이 아니에요. 지향하고 선택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모님이 너무 좋아.
이건 지향이죠. 그쵸? 근데 성모님이 너무 좋아. 그렇다고 해서 성모님처럼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성모님이 너무 좋은데 성모님처럼 되려면 성모님이 하셨던 선택을 나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성모님처럼 될 수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난 성모님이 너무 좋아. 이렇게 지향은 선인데 정작 나의 선택은 항상 악인 내 자아를 선택하잖아요. 그쵸?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늘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항상 한평생을 선택하면서 살았던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다양한 모든 나의 선택이 진짜 하느님의 뜻인 그 계명의 근거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선택하셨을 법한 것들만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의 인간은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우셔. 너무 매력적이야. 난 성모님이 너무 아름다워. 저런 여인이 됐으면. 이렇게 선의 지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성모님이나 예수님이 되려면 그런 지향만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맨날 내 자아를 따르는 그 선택을 한다면 이건 지향은 지향이고 선택은 선택으로서 남는 거고 이건 별도의 과정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착각까지 하냐? 성모님을 좋아하는 게 마치 성모님을 닮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까지 한다는 거죠. 성모님을 좋아하는 것과 성모님을 닮아서 성모님의 정신세계가 내 안에 강물처럼 흐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나라죠. 이렇게 반복해서 선택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가 구원을 가건 결과론적으로 파멸이 돼서 지옥을 가건 너는 일상의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지향하고는 다르다. 즉 어떤 지향이 있으되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지향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거죠. 즉 올바른 지향이라는 것은 반드시 선택이 필연적으로 따라서 어떤 행위의 열매를 맺었을 때만이 그 지향을 구현한 것이지 나의 지향이 선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을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제2의 예수님과 성모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성모님 많이 사랑하면 성모님처럼 자기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선택과 지향은 별개의 독립적인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서 그런 것이죠. 성모님을 너무 좋아서 사랑한다면은 자기 뜻이 요만큼도 안 나오는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말할 때 남을 판단하거나 단죄하거나 내 기준으로 잣대를 내밀어서 뭘 말하거나 이런 게 아예 없어야 돼요. 이런 게 다 자아라는 발로에서 나온 겁니다. 내 정서나 기호도 병든 이교도의 교회에서 물든 정서와 기호 이런 거 성모님은 없으셨어요. 정서와 기호마저도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을 더 많이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 돼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정서와 기호셨어요. 성모님의. 그럼 나의 정서와 기호도 그런가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죠. 그렇지 않다면 지향은 지향대로 있는 거고 선택은 성모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택을 하진 않는 상태입니다. 이걸 착각해서 성모님 많이 좋아하면 어머 성모님 닮았어. 이거는 이상한 착각에 사로잡힌 거죠. 그 말씀의 첫 번째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탄이 어떠한 미묘한 방식으로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여라. 자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성모님처럼 되는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 두 번째 문장을 잘 보십시오. 어떠한 미묘한 방식으로도 너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장악하지 못하게 해라. 자, 미묘한 방식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이꼬르 교묘한 방식입니다. 그럼 이 교묘한 방식이라는 건 또 뭐냐? 마귀가 나인 줄 알고 착각 가운데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만
이 미묘한 방식의 마귀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미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의 미묘한 방식은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무엇을 행했는데 그 선택해서 행한 것이 결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야.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 그럼 그건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해놨는데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그것은 겉은 내가 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나에게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내가 그것을 충직한 마귀의 종으로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리하면 뭐냐면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지금까지 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선택도 했고 행했고 열매도 맺게 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중에 저건 내가 했지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이런 선택들이 있으시죠.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후회되는 어떤 이러한 선택들. 그건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정서와 마음 안에서 익숙한 걸 행한 거죠. 편안하고 익숙한 것을 행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이상적 가치하고는 내가 이상적으로 나는 이런 절대성이 좋고 이런 유일성이 좋고 이런 참된 게 좋고 이런 바른 게 좋고 이게 이상적 가치거든요. 원래 나의 이상적 가치는 그건데 내가 행해서 맺은 열매들을 보니까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건 뭘까요? 그 원래 내가 좋아하는 이상적 가치가 본연의 나인 것이고 마음에 안 들어서 맺어놓은 이상한 것들이 그게 본연의 내가 아니에요. 마귀의 속은 나예요. 이게 미묘한 방식으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미묘한 방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나인 줄 알아요. 대다수의 사람은. 자, 더 섬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라고 해보죠. 그럼 그 알코올 중독자가 이상적 가치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해롱해롱 되면서 매사에 실수나 연발하는 게 그게 이상적 가치로 자기가 원했던 자기일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자기 나름대로 설정했던 이상적이고 훌륭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어떤 설정값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본연의 자신이에요. 그 영혼.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된 현재는 그 기호를 타고 술이 나를 장악해가지고 내 사고방식을 그거하고 그 마귀와 술이라고 하는 술을 먹어서 제어를 못하는 그 마귀와 완전히 찰떡궁합으로 하나가 된 상태예요. 현재의 나는.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뭐를 선택해서 행한 것들이 마음에 들 리가 없겠죠. 그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선택해서 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무엇을 선택한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이건 나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은 내가 한 것일 뿐 그게 본래 내가 아니라는 말이죠. 본래 나는 나는 이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이런 아름다운 거 고결한 거 완벽한 거 정직한 거 기타 등등 그것을 원하는 그 본연이 그게 곧 자신의 영혼이에요. 근데 한 10년을 알코올 중독자로 산다. 그러면 그 경향의 골이 깊어지겠죠. 그러면 그 알코올 중독자가 기회만 있으면 술을 먹으려고 하는 이게 자기 안에 살아가는 마귀인데 그래서 그 마귀의 꼬임에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맨날 그걸 먹는 건데 그게 곧 자기인 줄 안다고요. 마귀는 각각의 개인에게 이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요게 미묘한 방식이에요. 인간을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마귀가 선택한 건데 그게 곧 나인 걸로 착각해서 그 마귀와 찰떡궁합으로 하나 돼서 계속 그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행하게끔 하는 요게 미묘한 방식으로 너를 장악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미묘한 방식이 이거예요. 이게 왜 미묘한 방식이냐면 그게 나의 이미 정서로 체화되고 나의 기호로 체화되고 또 나의 어떤 경향으로 체화됐기 때문에 그 경향이 오히려 익숙하고 친숙하고 좋지 그걸 나쁘다라고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죠. 인간이.
이래서 그 미묘한 방식에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속고 살아요. 본연의 자신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해요. 이상적 가치로 생각하는 나, 그게 원래 본연의 나고요. 그 영혼이 본연의 나의 영혼이고요. 그 이상적 가치로 생각하는 것에 반하는, 마음에 안 드는, 내가 살면서 행하는 다양한 것들 있죠. 그건 사실 본연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있는데, 깊은 경향과 기호 안에 살아가는 그 마귀와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그게 이제 경향이 돼서 그것만을 익숙하니까 행하는 내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내가 아니죠. 원래 영혼에 변질되지 않은 내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선과 악이 공존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사람은 그러면은 이 악을 손절하고 얼른 나를 패망으로 몰아가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패망으로 이끄는 악이라는 걸 잘 깨닫지 못해요. 제가 지금 예를 든 알코올 중독자는 좀 극단적인 예이니까 자기도 알코올 중독은 나쁜 거야,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교도의 교회에 아주 충직한 신앙인으로 매일 미사를 간다. 그럼 그 매일 미사를 가는 게 이 사람의 기호고 경향이고 정서죠. 그럼 누군가가 그 교회는 잘못됐으니까, 마귀니까, 당신 거기 가면 마귀랑 하나 되는 거니까 영혼 패망하니까 큰일 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해주면 좋아하냐?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기를 들고 네가 뭔데 간섭하냐는 식으로 그 마귀를 역성 들고 대변해요. 이게 기호고 정서고 경향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갈까봐 거기 가면, 거기서 그 세력하고 하나 되면 당신은 반드시 지옥 가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면, 자신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사실 그 기호와 경향이 악과 하나 된 본연의 자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마귀 편을 들어서 마귀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지, 결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거기 가면 마귀밥 되니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걸 안 따른다고요. 이 경향의 마귀가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떼어주려고 해도 그 경향의 골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절대 진리 안에서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경향은 깊게 파인 땅굴과도 같은 거거든요. 이게 50년 되고 60년 되고 70년 됐다. 그럼 그 땅굴의 깊이가 더 깊겠죠. 깊으면 깊을수록 더 나오기 어려운 게 이게 경향의 마귀예요. 알코올 중독자도 술 뺐으면 성질 내나요? 고맙다고 하나요? 성질 내죠. 성질 내죠. 왜 안 주냐고 막 뭐라 하고. 그럼 그 영혼을 구하려고 안 주는 거죠. 사실은 그 술을 뺏는 사람하고 그 알코올 중독자는 하나 되어야만 살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근데 술 안 주면 성질 내고 화내고 데모하고 이렇게 하죠. 이건 뭘까? 마귀랑 그 정도로 하나 됐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렇게 인간의 깊은 정서와 골 깊은 어떤 경향 안에서 살아가는데, 인간과 함께, 인간이 이걸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미묘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미묘하죠. 그 정서와 경향 깊은 골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스스로 이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가까워요. 그래서 미묘한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네 안에 살아가는 악의 그 경향의 마귀를 항상 따르고 그거를 대변하는데, 그게 바로 교묘하고 미묘한 방식인데, 그건 다 감성 안에서 역사하고 기호 안에서 역사하고 정서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걸로 너가 마귀에게 장악당하지 않으려면 넌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 말, 행위를 생각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진리에 근거한 생각인가? 지금 내가 하는 게 진리에 근거한 말인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진리에 근거한 행동인가? 이렇게 매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진리에 근거해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위도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선택이 중요한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는 이렇게 중요한 게 선택인데 너가 맨날 미묘한 방식 즉 네 안에 살아가는 기호와 정수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너인 줄 알고 너는 그거랑 찰떡궁합을 이뤄서 항상 마귀 편을 들고 그거를 따르지 너의 지향인 선을 선택하지는 못하니까 그 미묘한 방식으로 맨날 마귀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너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늘 진리의 근거에서 이 생각이 진리에 나오나? 이 말이 내가 지금 할 이 말이 진리의 예수님의 정신에 어디 나오나? 내가 행하는 이 행동이 지금 진리에 근거한 어디에 합당한가? 이걸 항상 생각하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하루 전체를 예수님께 의탁하고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에 내맡기면서 매일 아침을 시작하여라. 이것이 성화로 가는 길이다. 자,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가장 첫 번째로 눈 뜨자마자 해야 될 거. 하느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하면서 동시에 맡겨드리고 의탁을 하는 거죠. 오늘도 제가 지금 눈 뜬 이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께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걸 다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제 안에서 아버지 뜻만을 이루시고 제가 미묘한 방식으로 경향과 기호와 정수 안에 살아가는 제가 아닌 마귀와 하나 되어 선택하지 못하게 저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의탁을 하라는 거죠. 또 내 계명들에 대한 순종에 내맡기면서 매일 아침을 시작해라. 그리고 오늘 제가 아버지 계명의 근거에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루 아침에 시작을 하라는 거죠. 이걸 매일 반복하면 그게 곧 성화로 가는 길이다. 이 말씀이세요. 이 전체의 단락이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이. 자, 이렇게 매 순간 반복해서 그런 주의사항 가운데 선택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성화로 가는 길이지 뭐 이걸 한 번, 두 번 선택한다고 해서 성화가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 박지성 선수가 훌륭한 축구 선수로 탑의 경지에 오르려면 연습을 한 3일하고 안 하고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러면 그 최고의 수준에 있는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은퇴하기 직전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늘 한결같은 지향과 성실성으로 연습을 해야만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화가 된다는 것은 마치 일평생을 그렇게 노력하는 운동선수와 똑같이 매 순간을 그 다양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말, 생각, 행위를 진리의 근거에서 생각해보고 나 지금 진리의 근거에서 하고 있나? 이걸 스스로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행동도 하고 요렇게 해야지만 네가 성화로 가는 길로 가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는 사탄이 일으키고 있는 잘못된 정보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진리에 헌신하는 영혼들의 군대가 필요하다. 자, 진리에 헌신하는 영혼들의 군대가 필요하시대요. 즉 다시 말하면 악의 계략을 밝히는 즉 참된 진실과 사실을 전하고 계승발전시키고 전승시키는 이런 제자들과 같은 이런 군대. 그래서 세상의 악의 계략을 낱낱이 다 밝혀서 무엇이 악인지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끔 하는 이런 영혼들, 이런 아버지의 충직한 군대들, 이런 영혼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이죠. 원수는 악을 어떤 권리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그것이 죄가 아니라 마치 자유의지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자, 저 부분도 어려운 말씀이세요. 자, 저게 무슨 뜻이냐. 마귀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교묘합니다. 마귀는 자꾸 교묘한 것 안에서 살아가지 누가 봐도 저건 악이야 하는 큰 덩어리 안에 살아가지 않아요. 이것부터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 안에 숨어있는 마귀를 보는 것이 진짜 악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거거든요. 자, 악을 어떤 권리인 것처럼 보이게 한대요. 마귀가.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그게 죄가 아니고 자유의지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이미 성공했대요. 이런 거죠. 자, 내가 로마 가톨릭의 성당에 신앙생활을 하러, 종교생활을 하러 나가. 그러면 이게 내 자유의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내 종교를 선택해서 믿는데 그게 왜 죄라고 난리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유도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로마 가톨릭에 있는 제도와 전통을 따르는 게 아니 당연히 어떤 단체나 세력이 있으면 그 안에 따라야 될 규범이 있고 법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규범과 법칙이 없으면 무질서한 거지. 요렇게 착각을 일으켜서 그 제도와 전통을 따르는 것이 마치 옳고 당연한 것이고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게끔 다 속이는데 성공했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내가 누릴 마땅한 권리. 자유의지가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건데 왜 그거를 나쁘다라고 말하냐? 라는 요 관점으로 마귀가 이교도의 교회에 들어와서 수많은 영혼을 속이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악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영혼들은 반드시 천국으로 가는 열쇠인 나의 계명들을 익혀야 한다. 천국으로 가는 열쇠가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계명들을 익혀야 한대요. 그럼 앞에서 말씀하신 관점의 연결선상에서 이야기하면 익혀야 한다는 뭐죠? 네가 행동으로 직접 옮겨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선택하고 지향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계명 다 알지. 그 자기 배제하는 거고 의인으로 사는 거고 희생하는 거. 이렇게 아는 거랑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 희생을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에게 희생을 단 하나라도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수용하는 희생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성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계명 지키는 사람이죠. 실제적으로. 근데 뭐 아는 건 많고 들은 거 많고 배운 거는 많은데 계명이 뭔지도 이제 다 알고 맨날 배우고 들어서 자기 희생, 자기 배제, 의인으로 사는 거, 희생하는 거 그게 계명이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치만 정작 내 가족을 한 명이라도 더 수용해서 끌어안고 내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가족을 사랑하는 걸 실제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그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은 거고 지향만 있을 뿐이지 맺은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천국을 가고 싶어. 그러면 천국 가는 열쇠, 직행 열쇠인 계명을 네가 사실적으로 선택해서 행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의 계명들이 지금 이 시대와 관련이 없다고 속아서 잘못 생각하지 마라. 자, 계명 이러면 또 이런 오해 있을 수 있죠. 아주 저기 구약 시대나 통용됐던 어떤 아주 오래되고 낡은 법과 같은 느낌? 이런 정서를 갖는 분들도 있어요. 또 계명이 이 시대와 관련이 없다. 이 말씀은 이런 나라이기도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예를 들어 저 사람은 교황이니까 계명은 기본적으로 아주 잘 지키는 분이실 거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일 거야. 이런 착각, 이것도 다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뭐 교황이라고 해서 계명을 안 지켜도 천국 간다? 이런 나라는 없어요. 이런 오해. 그쵸? 혹은 자기를 자기 자아를 계속 따르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인데 그런데 자기 자아를 계속 따르는 게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고 떠받드는 거잖아요. 왕처럼. 근데 만유의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해. 그러면 이건 또 뭘까? 이게 적용과 지향이 선택과 지향이 일관성 있게 같지 않음을 또 내 자신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이런 다양한 오해들.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인간에게. 그리고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건 꼭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계명에 상관없을 만큼 잘 사는 사람일 거야. 예를 들면 하느님의 일꾼을 대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계명은커녕 그 이상을 능가하는 희생으로 사시는 분인데 뭐 저분에게는 그런 계명이 상관이 없지. 이런 이상한 착각의 사고방식, 이런 거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될 잣대이고 기준이에요. 오히려 높은 직함인데 계명을 지키는 질이 떨어졌다. 이러면 더 지옥 가기에 합당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의 계명들에 대한 너희의 예라는 대답이 너희가 매일 아침 입는 진리의 의복이 되게 하여라.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계명을 지향만 선을 하지 말고 선택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네가 실제적으로 행하겠다는 그런 예라는 대답을 아침마다 네가 하거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너에게 그런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계명의 정신으로 선택하는 그런 것을 하루 동안 구현하여라. 또 너가 예, 오늘도 제가 계명을 행하겠습니다라는 아버지의 그 순종의 예라는 대답을 드림으로써 그것이 너의 의복이 되게 해라.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드렸고 실제적으로 행해서 너가 그 참된 진실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입증 증거가 되는 의복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지향과 선택을 착각 가운데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즉,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마 대다수의 신자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1계명의 정신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모든 권리가 다 아버지에게만 오로지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1계명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느님보다 더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건 다 우상이에요. 대다수의 사람은 자아가 다 우상이고요. 혹은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들이 하나씩 있다. 그럼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계명 안 지키는 사람인데 자기는 계명 지키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이게 뭘까? 지향과 선택을 구분 못해서 그렇다라고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아를 하느님보다 더 좋아하는 나는 마귀에 사로잡힌 상태인데 그런 내가 지금 마귀에 사로잡힌 상태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런 오류에 봉착되어 있는 우리를 인정하고 깨닫고 발견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 순간 이후부터는 지향하고 선택하고는 별개구나. 지향이 제 아무리 거창하고 훌륭하다 해서 그것 중에 단 하나라도 뭘 행해서 행동으로 맺는 게 없다. 그럼 그 지향과 선택은 완전 별개고 나의 성화도 그 지향과 아무 상관도 없다. 이걸 잘 깨닫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오늘 또 이러한 선택과 지향의 관점의 나라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저희가 말로만 맨날 그 지향으로만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분신이 되길 원하고 하나 되길 원하고 용이 되길 원하는 그런 지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질서인 그 계명에 내포되어 있는 정신이 저희들의 일상생활에서 저희들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더 이상 저희 안에 살아가는 경향과 기호와 정서를 지배하고 장악해서 그것을 나도 모르게 익숙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한평생 내 안을 저희 안을 지배하는 마귀랑 하나 되었는데 이제는 그 교묘한 마귀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이상적 가치로 생각하는 저희들이 그 이상적인 진리에 근거한 저희가 원하는 그 본연의 저희가 원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또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2021년 5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